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48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5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사사기의 주제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리고 가장 죄악이 최고조로 달했던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사기가 이처럼 이렇게 어둡고 그 죄악이 최고였던 시대가 된 이유는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주님만이 왕이신데 그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죄악이 최악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의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항상 오늘 우리를 향한 거울이 되어야 하고 또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계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사사기의 그 어둠이 가장 짙은, 그리고 그 죄악이 가장 최절정에 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종교적인 죄악이 타락부터 이제 가정의 타락,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지파와 또 온 국가가 이제 타락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놀랍게도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속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개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레위 사람, 한 종교인의 그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불신은 이제 가정과 지파와 온 국가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즉 같은 지파, 12지파가 한 가족이고 한 지파인데 그들이 결국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싸움. 이전까지는 외부로부터 온 다른 대적들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내부 안에서 바로 그 공동체가, 한 지파가, 한 나라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바로 이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는 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3번 일어나는데 그 3번의 전쟁 가운데 2번은 베냐민이 이기고 1번을 마지막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 2번의 이스라엘의 패배와 1번의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2번의 작은 승리와 1번의 큰 패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고 또다시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 모든 승리와 패배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 2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주 작은 한 구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손길이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승리와 성공, 우리의 패배,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셔야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앞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처게 하세요.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죠. 결국은 이방 민족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냐민이 패배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베냐민이 패배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그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아주 작은 죄악을 그들 안에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베냐민이 실패하고 파멸한 근본적인 원인은 처음부터 그 베냐민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레위 사람의 아내를 밤새도록 강간하고 그 여인을 죽여버리는 바로 그 기브아 지파,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 중에 이 비류들, 이 건달들, 그 죄악을 이 베냐민 지파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그 기브아의 거민들, 기브아의 비류들을 끝까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적은 누룩이 크게 되는 것처럼 또 적은 틈새가 큰 재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제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없애지 않은 이 작은 죄악이 결국은 심각한 파멸의 원인,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실패와 패배는 바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고 없애야 되는 이 작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버려야 될 작은 누룩들, 작은 죄악들,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패배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베냐민이 패배한 원인은 그들은 작은 성공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두 번의 작은 승리를 합니다. 이 두 번의 작은 승리 가운데 베냐민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이스라엘의 매복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결국 교만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이유가 됩니다. 언제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결국 거기서부터 모든 실패와 패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얻은 크고 작은 성공과 성취가 이 교만의 원인이 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를 패배로부터 실패로부터 지켜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 뭔가 조금 성취했다고 이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패배한 이 두 가지 원인과 더불어 이스라엘 지파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사사기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온 자손이 이제 그 패배 앞에서 그들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2번 패배합니다. 이 2번의 패배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비로소 묻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울고 금식하며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궤가 다시 그곳에 세워지게 되고,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샬롬,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승리가 다가오는 것이죠. 인 샬롬, 진정한 우리가 샬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엔 샬롬,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형통함을 살아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고 상황이 힘들고 시대가 어렵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가 베냐민 자손들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니,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관계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패배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20장 18절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승리가 오는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가라고 하시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바로 명령.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고 내 삶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명령,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는 것,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거기에 바로 빈정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있죠. 오늘 바로 이 사사기 20장은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 이 싸움 가운데서 왜 베냐민이 실패했고 전쟁에 패배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패배에도 결국은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그들이 성공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공동체의 거울을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작은 성공 앞에서도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작은 성취 앞에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가로막는 모든 죄악들과 장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신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바로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디 2025년 새해, 아니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오,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베냐민의 결국 패배와 이스라엘의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승리하고 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묻고 또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